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녹화가 잘못돼서 계속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도 또 에스겔 말씀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스라엘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삶에 대해 말하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시내산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역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재물,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죠.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삶,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어떤 사람은 눈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뜨길 원했고, 어떤 혈루증 여인은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둥병자도 그랬고 안진병자도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얻은 존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일의 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얻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시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저는 여러분이 노아의 심정을 좀 갖길 원합니다. 노아가 바라봤던 그 세상, 노아가 그 높은 방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을 홍수로 멸하리라,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설마 하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둔해지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였고, 노아는 그 당시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는데, 홍수가 일어나는 날에야 심판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홍수가 내렸을 때, 홍수는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 방주 안에서는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그 안에서도 괴로웠고, 밖에는 어떻습니까? 밖에는 처참히 부르짖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그들의 어려움을 보게 됐고, 그리고 똑같은 심판 아래에 있었을지라도 방주를 지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경고하심을 받고 말씀에 준행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앞절까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도록 유대인들보다 자만하지 못하도록 이방인에 대한 권고를 비유로 말해주었고 이제 그 비유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접속사 그리하여는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치면 충만한 수가 마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은 장차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7째 이내 민족적인 회개와 회심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 하셨어도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14만 4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역사적으로 다 구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죠.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만 분명히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고 반드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것은 종말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의 약속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자가 올지라도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올 것이다. 또 그 구속자가 시온을 향하여 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시온을 위하여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모든 이 번역본들이 조금씩은 틀리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심으로 인해서 구원자가 오시면 종된 자들을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에서부터 또 자유케 하며 채무가 있는 자에게는 채무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그런 구원자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라고 말씀했는데 본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반적으로 범죄하여 경건치 않게 되었는데 이렇듯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먼저 야곱에게서 즉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게 그것이 초림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는데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경건치 않아 버림받던 이스라엘이 그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경건치 않은 이방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은 아직 약속이에요. 아직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본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그래서 말과 행위 경건치 않은 것을 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죄악, 허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실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해준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떼어내 줄 때의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넘어진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부터 말하고 있죠. 초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치 않아 주 70년에 멸망하고 1878년 동안 버림받았던 그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으로 처리해 주셔야만 없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죄를 없이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겠다. 그 죄를 떼어내 줌으로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새 언약의 기초에서 진행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초점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헬라어 본문을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시사하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틀립니다. 택하심이라는 은혜는 더 강해요. 그래서 초림 예수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자 이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하심이죠. 택하심은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먼저 택하심을 받았으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택하심은 그들의 조상들 덕분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의로운 행위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랑을 잊고 있는 이유는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 그 후손들에게도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래서 롯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를 전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잠시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힘들어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세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렇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고 주님의 친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선물은요,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와 부르심은, 부르심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중언법으로 은사와 부르심을 부르심의 은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뜻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은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일한 위치로 부르셨다는 점을 증명해 줍니다. 은사와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은혜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은사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 경상도 크기만한 그런 작은 나라를 택하시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래서 구원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먼저 택하고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을 택하신 후에 다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헬라어로는 아메타 멜라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라는 것을 결코 하시지 않는다.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표현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거나 변심하지 않고 실수하시는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신적인 불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보세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발람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가 이렇게 멋진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정작 이 예언을 한 당사자인 발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결국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지자 발람 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 앞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자기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서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함께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 예언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예언의 은사 선물입니다. 자, 환상을 보는 거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 영적으로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발락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할 때 그렇게 마지막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육신으로 마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목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은사자들은 자기의 은사를 감출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우는사자같이 찾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이방인 중에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악한 자를 버립니다. 초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지만 이 시대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 악한 자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시기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칠 때 여러분 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이 우둔해지죠.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제 곧 이방인들이 우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보고 역사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은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옳도다. 맞다. 그렇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이스라엘에게 보장되었던 구원이었죠.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꺾였고 그 덕분에 믿음으로 이방인에게 그것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문에 보면 너도 남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너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미를 경영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은혜로움을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믿음에서 넘어져 타락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는 가차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심지어 그의 약속의 백성마저도 제해버리시는 어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시지만 예수님은 은혜요 또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고 준엄하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반응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광야를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으며 어떤 사람은 즐거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아, 너희가 전에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 긍휼을 입은 자야. 이스라엘이 초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이용해서 그 불순종을 통해서 그 결과로 긍휼을 입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 꺾일까 두려워하라.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신 것은 유대인이 순종치 아니함 때문이었고,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불순종에 가두어 두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자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쭐대고 교만합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저들처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도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계속 베풀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넘어질지라도 누군가는 계속 긍휼의 대상이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이 긍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32절입니다. 이제 구원의 결론을 맺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버려두시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갈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이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만인 구원이 아니죠. 전 인류가 아니고 순종치 않는 모든 사람과 긍휼을 얻을 모든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불순종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성경은 마지막 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70년 또 70일에로 정해놓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계속 이 시대의 사인인 거예요. 종말의 가장 큰 징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막을 내리는 민족이기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배우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 어디에서 복음이 맞춰요? 유브라데 강에서 복음이 맞추는 거예요. 육나팔에 유브라데에 거기에 복음의 강물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복음의 그 모든 동네마다 들어가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셨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감사드리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사인인 이스라엘을 알게 했다면,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때를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길 축복합니다. 경건치 않은 야곱을 돌이키시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길